2023년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기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율법, 율례, 규례, 법 이러면 좀 어렵죠. 그리고 뭔가 까다롭고 얽매이는 것 같고 되게 부담이 되죠. 율법 하면 딱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얽매인 것 같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의 시대가 되었고 은혜의 시대가 됐구나. 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율법은 폐기가 되고 이제 드디어 은혜의 시대가 되었구나. 이렇게 기뻐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이 들어있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이사야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율법이 드러난 구약 성경은 이제 끝났고 신약 성경의 시대, 은혜의 시대로 왔으니까 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을 완전하게 한다.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계속 한번 볼게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회.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점이 있고 획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단어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있어요. 그게 1점은 요드이고요. 1획은 와우라는 건데 되게 하찮게 보이죠. 뭐 점 같은 거니까 그 정도는 빼도 돼 할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 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원래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까다롭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되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의도가 아니에요. 율법의 원래 의도는요. 지키고 사랑하고 어떤 바운더리를 주고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계명, 율법과 비슷한 성질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한테 뭐라고 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선악과 못 먹어가지고 막 얽매이고 막 부담스럽고 꼭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선악과 외에도 많은 것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 자유케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 그를 보호해 주는 건데 어때요? 뭐 좀 먹으면 안 돼? 하고 먹었다가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가 단박에 쫓겨나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이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얽매이고 부담스럽게 하고 꺼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 재단하고 막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나 율법의 원래의 정신은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요. 너희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연자맷돌이 있어요. 소가 이렇게 끌면서 곡식을 빻을 수 있는 큰 맷돌이 있는데 그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너 소자 하나 실족했어? 너 사람 상처 줬어? 일로 와. 이 연자맷돌 목에 매 그리고 바다에 빠뜨려. 여러분 이거는요 율법주의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의 정신은 뭐겠습니까? 그 정도로 작은 사람, 네가 하찮게 여기고 네가 대충 여기는 그 사람이 혹시 상처 입고 실족게 될 수 있으니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을 항상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뜻이지 뭐 연자맷돌을 목에 매느냐 어느 바다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주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지 아느냐. 너희가 율법 정신을 아는 너희라면 그들보다 못돼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율법의 정신,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아 헤아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승환 장로님이 섬기고 있는 아라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공동체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줄여가지고 아라야 공동체 거기에 새 목장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열매 하사이사 이음 새 목장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사이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사이사 이렇게 주님의 열매 하사이사 또 이음 새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목장이 되도록 우리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본래의 정신,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헤아리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말씀의 본래의 뜻, 본래의 의미, 말씀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 아라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열매 하사이사 이음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목장 식구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원래의 의도와 의미,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공동체처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에 더욱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